여러분은 최후의 만찬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교회 밖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성 마리아 은혜교회의 그 식당에 그린 벽화가 생각날 것입니다. 다빈치는 성경의 내용 중에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하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는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포착하여서 그 벽화를 하나하나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만약 여러분 식당에다가 그림 그리려면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한은 위에 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중심으로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인도에 따라 최후의 만찬에서 복음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은 이제 13장부터 좁은 방으로 이제 포커스 인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거기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은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이날 이 만찬에서 있을 일들과 그 가르침들은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이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한 이 일은 예수님이 죽으실 줄을 알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이 자체로도.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단어에 여러분이 와닿으십니까? 저는 끝까지라는 말도 너무나 와닿고요. 여러 개가 와닿습니다. 그 This Final Hour라는 그 오스트리아, 호주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12시간 후에 행성과 지구가 충돌하여 지구가 멸망하는 그 가상의 상황을 전제한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 제임스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를 버리고 친구가 주최하는 환락 파티에 가기로 결정하고 그 여자친구를 버리고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그냥 여자친구랑 함께하고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환락 파티에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영화는 이제 죽음의 공포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죽음을 기다릴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살아보겠다고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행성과 행성이 이제 부딪히는 것이니까 부딪히면 끝나는 건데 지하 벙커 뚫고 들어가서 나 여기에서 피해서 살아남을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낭만적인 생각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또한 묻지마 살인을 하고요. 약탈과 방화 그리고 폭력, 마약과 광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영화에 가득 나옵니다.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주인공 제임스는 이제 그 파티장으로 가는 도중에 몹쓸 당할 뻔한 로즈라는 소녀를 구해내요. 사실 이제 그 소녀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고모 집에 가다가 그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어서 이제 제임스에게 고모 집에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모 집에 도착하죠.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시체가 되어서 싸늘한 죽음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로즈는 사랑하는 아버지 곁에서 자신은 마지막을 보내겠다라고 이 주인공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아버지가 될 뻔했다고.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느냐고. 왜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하지 않느냐고. 남자가 말합니다. 내가 망쳤거든. 많은 일을 망쳤어. 그녀를 혼자 두고 왔어. 그때 소녀가 이 말을 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에 용기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가 운전하고 돌아가서 이제 그 여인과 마지막 최후를 함께하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너무 가상의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시간을 정확히 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것이 더군다나 12시간 후에 정말 내가 죽게 된다는 걸 정확히 안다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이것에 대한 다양한 인생 군상들의 다양한 대답을 그린 게 이 영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임스는 실수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답을 찾고 돌아갑니다. 저는 그가 마지막에 선택한 그 선택이 매우 멋지다라고 생각해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에 함께하는 것, 그것을 자신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합니다. 사랑은 자기 사람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는 발견한 것이죠. 근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이제 자신의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명확히 그 때가 임박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 자기 사랑에 빠진다는 걸 아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보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왜 이것이 충격적인 행동일까요?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도 유대인 안에 굉장히 가난한 나머지 결국 그 노예가 되고 종으로 팔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종에게 시키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을 씻기는 일이에요. 아마도 그 일은 이방 종족의 그 노예에게만 발을 씻기는 일을 허락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가장 미천한 종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노예의 흉내, 종의 흉내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종과 똑같은 모습을 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뒤엎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를 다 엎어버리는, 역전시키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이제 발을 씻겨준 예수님 앞에 발은 내놓고 있는데 아마도 모두가 좌불안석이었을 거예요. 자기 차례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너무 민망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막아서는 제자가 없어요. 아마 몇 명의 제자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요한 이리 앉아라 그렇게 하며 발을 내 하고 닦아주셨을 텐데 누가 막아서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떤 말인가요? 아니 왜 내 발을 씻으시나요? 라는 이런 궁금함과 그 이유를 묻는 말이기도 할 것이고요. 한편으론 어떻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다. 라는 이러한 놀람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당신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요. 발을 씻게 한다면 우리가 당신의 발을 씻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종이 되어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너에게 답을 말해줘도 이해를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께서 아주 종이 되어서 낮아졌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믿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2주 전의 말씀 기억나세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천만 원 정도가 해당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걸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더구나 또 사람에겐 존귀함을 상징하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였죠. 근데 그 행위를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너무나 낭비벽이 심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녀를 비난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그때 말씀의 주제였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감사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었는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도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녀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여인의 행동은 1000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돼요. 2000년이 지나도 여기 이해 안 되는 분 계시죠? 여전히 아무리 설교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에게 그런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건 난 게 아닌가요? 광신도 같은데. 어쩌면 이런 생각들을 지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된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인이고 자신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히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고 자기는 종이야. 주님이 선생이시고 자기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건 주인과 종, 선생과 제자 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질서를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충분한 설명 없이는 절대로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완강하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해요. 내 발을 영원히 씻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니까요. 당신은 주인이고 난 종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로 말하면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예의 바른 행동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앞부분에서 솔직히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데 앞에 있는 제자들이 좀 가만히 있었다는 게 굉장히 못마땅스러워요. 제가 여기 있었으면 분명히 베드로처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왠지 다른 제자들이 좀 네 가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무섭죠? 내가 너를 씻기는 걸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분명한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나를 섬기시는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진정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섬김은 무엇입니까? 나를 씻어 정결케 하는 일을 하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하시는 일입니다. 종이 되어서 씻을 수 없는 죄, 돈으로도 씻을 수 없고 신분으로도 씻을 수 없고
어떤 지위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은혜로 죄인인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형성돼요. 이전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섬김을 받아들임으로 이 모든 관계가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섬김 안 받으면요, 지금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요 선생이란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주와 선생으로 너와 관계를 맺기 위해 온 것이 아니란다.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단다. 주인이 왜, 왕이 왜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냐고 우리는 질문하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관계와 질서를 깨뜨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 모두는 말합니다. 그리고 왜 신이 인간이 되어 비참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냐고,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종교가 어딨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놔두고 너희의 왕과 선생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왕과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발을 씻겼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즉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멋진 관계를 주기 위해 종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좋은 선생? 복지사? 의사? 우리가 상상하는 걸 넘어서는 일을 하기 위해 그분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죄인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이 순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저도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게 산 사람도 복음이 아니에요. 이분이 종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왕의 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도대체 인류의 역사에 어떤 종교와 철학이 성경의 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복음은 없어요. 한번 찾아서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신이 있는지.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려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존경과 사랑을 담은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주께서 저의 발을 씻기세요? 이 말은 분명 사랑과 존경,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가장 더러운,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는 게 얼마나 좀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행위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행위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어요. 한동안 다닌 동안에 제가 이제 한 번은 리더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양말을 벗으래요. 근데 분위기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심상치 않다. 이건 뭐 부담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우선 제게는 굉장히 그 순간 너무나 큰 수치심과 어려움이 있었던 건, 우선 굉장히 내 발에서 발냄새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신발에서 너무 그때 냄새가 나서 벗는 것 자체, 이렇게 양말 벗는 것 자체가 너무 순간 이제 힘들었는데, 갑자기 결국 더 깊은 걸 요구하셨죠. 상대의 발을 붙잡고
거기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먼저 했어요. 하는데 제게 뜨거움이 임했어요. 은혜의 뜨거움이 아니라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 막 부끄러워가지고 발을 숨기고 싶은데 그 있잖아요. 정말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굳은 다짐을 했죠. 후회와 다짐. 이제 수련회 참석할 때 난 발 씻고 참석한다. 더러움을 누군가에게 노출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약점 들키는 거 원치 않고요. 누군가에게 밉보이는 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나서 주일에 딱 한 날 잠깐 교회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 보면 정말 역겨워. 좀 제대로 살면 되지. 신 앞에 나가서 눈물 질질 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무력한 거 아닌가? 그래놓고 또 용서받았다고 막 기뻐하는 것, 도대체 그게 뭐야? 그래갖고 또 나와서 또 죄 짓고 말이야. 난 정말 그런 게 이해 안 돼. 우리 모두 그런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 따끔한 말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무거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밖에서 이렇게 비난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느낌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런 말을 하죠. 매주마다 회개하는 것도 이제 염치가 없어서 더 못하겠어요. 이렇게 회개해봐야 교회당 나가는 순간부터 또 죄 지을 텐데. 예수님도 정말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회개하는 노력, 또 회개하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냥 한마디라도 양심적으로 사는 방식으로 그냥 내 신자 생활을 하지, 주일날 죄 용서 믿는다, 그리고 막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살자라는 방식으로 가렵니다. 예수님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한심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느낌 갖는다는 거 몰라요. 제가 좀 정확하게 짚었습니까? 좀 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한 거 맞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말에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에 믿음의 표현, 존경과 사랑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거듭되게 실패하니까 깊은 절망감과 수치심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교회에 와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회개 기도가 좀 질려요. 별로 그렇게까지 간절히 나오지 않는 예배의 순서가 회개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용서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 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때론 그렇게 못난 자신을 향한 분노를, 때로는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교계의 지도자들 보면서 한 번씩 막 화를 내는 것 같아요. TV에 나오면 막 화를 내는 거죠. 저 목사님 왜 저래? 진짜 믿는 걸까? 구원 받았을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는 한참 동안 비난하다가 참된 신자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이런 음성이죠. 너라고 별다르지 않아. 너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야. 이런 또 음성을 스스로 듣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죄책감과 수치심, 실패감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신자들이 좀 더 이런 어떤 구조에서 벗어나서 믿음에 합당을 살아야 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중요성을 전혀 약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 전 조금도 약화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키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부정할 정도로 자존심 강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양심 있는 사람인 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을 정도로 갖는 그 마음은 양심이 아니라 고집일 것입니다. 자기 의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예수님의 섬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매주마다 섬김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그 씻으심의 은혜를,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은혜, 내 발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지만 왜 매주마다 내 발은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내 발은 매주마다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발을 내미세요. 그게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건 관계가 온전해질 방법이 없답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말하고 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발을 씻기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제 곧 예수님을 떠나는 일과 또한 관계된 말씀입니다. 14, 15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종이 된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이 말씀의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교회를 향한 명령.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건 타협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 들으면 먼저 부담스러워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놀라운 은혜랍니다. 자, 순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라는 명령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서로의 종이 되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이 돼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섬김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섬기지 않고 섬기라는 명령을 안 해요. 예수님은 나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종이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그 동일한 명령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세요. 예수님 그러나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육체로서 보이지는 않지만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섬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섬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섬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순간에 우리의 발은 너무 자유로워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발로 죄 짓는 데 가지 말고 너희 형제들을 섬기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 순종하고 다른 사람 섬기면 복받고 하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매우 큰 자유함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그 섬김으로 형제에게 다가가서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중에 가장 큰 섬김은 뭘까요? 그 섬김은 상대의 죄를 씻어주는 섬김이에요.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그게 섬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씻겨져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누군가의 죄를 씻어주는 사역을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게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씻어주는 기도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온전하게 이끄는 기도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상대가 죄로부터 씻기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자라고도, 또 우리 그 신학교에서는 가장 큰 권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안점식 교수님께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대학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이슬람 선교사이기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되게 그 비교 종교학과는 상관이 없는 한 가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말이 이거예요. 부모님은 자녀의 악함에 단호하고 약함을 품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들이 약함은 혼을 내고 악함을 감싸줍니다. 그러니까 애들 성격이라든지 애들 밥 먹을 때 습관이라든지 이걸 볼 때는 화를 내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정말 죄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생각한다라는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진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놓치고 나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참으로 주님께서 어쩌면은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다른 문제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도리어 혼내는 경우, 악함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했던 This Final Hour라는 영화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임스는 사실 소녀를 위험에서 구하고 바로 고모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자신이 가고 싶었던 환락 파티로 소녀를 데리고 갑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시간 최대한 쓰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 어떤 온갖 환락으로 죽음의 공포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버리기는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소녀를 통해서,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도리어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죠. 그리고 마지막 그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지키는 것으로 마지막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죠.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이 우리들의, 신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의 시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어느 날이 잡혀 있어요.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지만 우리 모두 날 받아놓고 사시잖아요. 너무 충격적인가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모를 뿐이죠. 우리 모두 나를 받아놓고 살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각자의 파이널 아워,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은 무엇이 지혜롭고 합리적인 삶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노래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인데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날 수 있을 텐데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딱 이렇게 제가 목소리까지 바꿔봤어요. 세상의 지혜는 어쩌면 한 번 사는 인생 너만 생각해, 너만 사랑해, 내 가족만 사랑하기에도 내 인생 짧어, 인생 만만하지 않아,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채우는 삶, 그것이 어쩌면 짧은 생을 살아가는데 합리적이게 보여요.
잘 살아도, 남을 위해 살아도 보상받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어떤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어쩌면 각자 다양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의 모습으로 파이널 아워, 마지막 때를 여러분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따라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사는 답과 그 방법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와 그 방법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를 주목하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의 창시자, 인류의 지혜자, 이 세상의 왕과 선생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원하는 관계, 교회는 이 정도만,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이 정도만 관계 맺으면 좋겠어라는 그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계 이상의 관계로 들어오시기 위해 종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관계로 이끌고 나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발을 씻는 그 제자들 중에 유다가 있단 말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이유도 모르는 자들이 앉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미 씻겼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을 이미 씻겼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내 상태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섬김의 왕으로 여러분에게 오셨음을 믿고 그 섬김을 받아들이십시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참임은 뭐냐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려도 죄 용서에 확신 없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두 생각에는 난 예수님 섬기고 있지 않은 것 같아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죄책감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본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요, 유지요, 완성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와 다른 성경의 복음입니다. 섬김을 받으십시오. 너무 섬김을 안 받아요. 그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섬기지 못하는 것은 섬김을 못 받아들여서 생기는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섬김을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이고 다시 교회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일지 모르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합리적이 않은 길일 거예요.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할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 할 텐데요. 이런 새로운 가족들을 우리가 함께 받고 또 환영하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것을 결정하고 축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새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로 교회에 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